참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소리에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리를 가더라도 세상의 소리를 듣고, 또한 가게에 가서도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거기에서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를 아니합니다. 아마 이런 현상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 유대 백성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는다, 히어링, 귀로 듣는 것, 그렇죠? 언젠가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것이 히어링보다 리슨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한다면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겸손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들으려면 다른 소리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려면 이 음성을 내가 잘 듣기 위해서는 내 귀를 닫고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음성에만, 그 소리에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내 모든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정신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는 정신을 집중을 시키고 내 온 마음을, 온 정신을, 귀를 거기에만 쏟을 수 있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마음으로 이 음성을 받아서, 이 소리를 받아서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보세요. 자녀들이 교만하면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자녀들이 교만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학생들도 교만하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아니해요.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지요. 지금도 듣고 있는데 듣기는 듣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학생들은 역사의 교훈 귀담아 듣지 아니합니다. 서로의 말도 듣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거든요. 서로의 상대방의 말도 듣지 아니합니다. 듣지 않고 나갈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분쟁만이 나타납니다. 가장 심각한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듣지 아니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그렇지요?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역시 요즘같이 발달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귀로는 듣기는 듣는데 귀로만 듣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35장 전에 34장에는 시드기야 왕,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말씀을 듣는 척하다가 이 생활이 조금 변하게 되니까 다시 노예를 불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0년 전의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35장은 34장보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와 김왕 시대에 레갑 족속이 있었는데 그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기억을 하면서 합니다. 이 예레미야 35장에서 이 레갑 족속에 대한 그 이야기로서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들에게 비교를 하면서 너희는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는데 너희들은 그들과 비교할 때에 마음으로 듣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3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레갑 족속에게 술을 마시게 하라. 이 레갑 족속은 모시의 장인 이드로에 있잖아요. 겐 사람, 그런 겐 족속인데 유다의 민족이 아니고 이방 족속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장막에 살면서 떠도는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문화에서 살지를 아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원시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레갑 족속은 이 철을 다루는 그런 일꾼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막에서 돌아다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때에 이 위험을 피하여서 우리가 잠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번 살자, 그렇게 이 레갑 족속이 말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가 수시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침략을 받아서 전쟁의 그 위험을 피하여서 이 레갑 족속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 이상한 족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봤다고 서로서로 수군하면서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레갑 족속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그 유석거리가 또한 초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을 실물 교육의 하나의 그 방패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레갑 족속을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심장부인 성전에 불러다가 중요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를 잔뜩 부어놓고 사발에 부어놓고 이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이 말씀을 듣고 거부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이 시대의 이 고대 근동의 지방의 사람들 풍습을 따르게 되면은 손님들에게는 두 가지 철칙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손님으로서 그 집에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주인에게 먼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주인이 주게 되면, 음식을 주게 되면 주는 것은 묻지도 말고 먹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기게 되면 우정을 깨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은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철칙. 집에 들어가서 먹는 것 달라고 말하지 말라. 주는 것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대로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사기 4장을 보게 되면 이 사사기 4장에 벌써 가나안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인데 이 시스라가 철병과 900성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시스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발악을 일으켜서 이 시스라를 물리치게 됩니다. 시스라가 이 모든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전쟁에서 패하여서 맨몸으로 쫓겨서 혼자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다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4장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가 물을 조금 마시오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이 어깁니다. 시스라가 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당당하게 손님으로 들어갔는데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야엘은 밖에 나가가지고 장막에 있는 말뚝을 뽑아서 이 시스라가 잠자고 있을 때에 그냥 꼽아버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게 물 한 번 달라고 했는데 왜 죽이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물론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시대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먼저 손님이 들어왔는데 먼저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 말씀을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에레미야 3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하겠는데 이 말씀만큼 지금 이 시간에 포도주를 마시라는데 이것만큼만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조상 요나답이 250년 전에, 지금 레갑 족속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250년 전에 우리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이 있는데, 그 약속에 있는데 그 약속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상이 말씀하신 이 족속이 언약을 한 이 계약을 우리가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0장에 나타납니다. 이 10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때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도 바알신을 섬기는 아주 악한 그런 왕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게 되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모든 숭배자들을 한자리에서 없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가만히 보니까 이 레갑 족속 이 요나답이 바알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처치할 때에 이 요나답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요나답은 즉시 자신도 바알신을 아주 싫어합니다.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이 마시던 포도주도 아주 싫어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지도 아니합니다. 너무 싫어해서 그 예후가 시키는 그 모든 일들을 가감히 다 처치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을 맺습니다. 자기 후손들에게도 너희들도 앞으로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집에도 살지 말라. 거기에 텐트를 치지 말고, 그리고 너희도 포도를 재배하는 그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너희 모든 후손들은 이 언약을 영영토록 지키게 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길게 살리라. 이 땅 어느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본래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살지 아니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피해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바알신을 섬기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들과 함께 거하지 말라라고 미리 이 조상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말해주었는데, 이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이 말한 이 말씀 하나를 25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이 언약을 지키는 이것을 보고, 하찮은 사람들이 맺은 언약을 지키는 이것을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는구나 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레갑 족속이 미국에서 이 레갑 족속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대. 그래서 말 그대로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아주 경건하게 청렴결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인간이 한 그 언약을 듣고서도 250년 동안이나 지금도 지키고 있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결코 마시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아니합니다. 그저 귀로만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까? 우리가 1년 365일 주일날 52번이고요. 수요일날 52번이고요. 금요일이고요.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요. 어쩌면 매일매일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살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오류와 투성인 인간이 한 언약도 지켰습니다. 누가요? 레갑 족속이. 그런데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그냥 귀로만 들어버리고 흘려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수없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들려주었는데 이 백성은 듣지도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 말씀을 적은 성구를 옷깃에 달고서 머리띠에 두르고서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겉으로는 이 모든 종교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에 명령하는 그 말씀, 그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낮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놀래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냐, 유령인가 소리치면서 놀랬을 때에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로 뛰어내리게 하여서 주님처럼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걸어오라. 배에서 뛰어내려라. 배에서 뛰어내려라. 주님 명령하실 때에,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뛰어내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니까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뛰어내리니까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그때에 뛰어내리니까 내가 다음에 뛰어내릴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1명은 배 안에 있지만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경험 모릅니다. 자기들은 물 위로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그 베드로는 비록 물에 빠졌지만은 잠시 동안만이라도 물 위로 걸어가는 그 놀라운 능력, 그 신비로운 경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레갑 족속은 인간인데도 인간이 한 자기 조상이 한 그 언약마저도 철저하게 250년 동안 지켜왔는데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칩니다.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입 다물으라 그러는데 나가면서 입 늡니다. 나가면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입 늡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원망합니다. 누구가 듣고요. 레갑 족속,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켜왔는데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문제, 영생의 영원한 문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너희를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어떻게 하여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수없이 말씀을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했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사소한 일에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거리를 지나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빨간불 딱 있으면 지킵니다. 빨간불이 있으면 지킵니다. 횡단보도 건너가면서도 인간이 맺은 그 계약도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지옥 길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은 지키지 못합니다. 의사가 담배 태우면 죽습니다. 피암 걸려서 죽습니다. 담배 끊으세요. 그러면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씀 귀담아 듣지 아니합니다. 어느 사람이 투자하는 사람이 우리 주식에, 우리 투자 상담가에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년 되면 10배, 20배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순종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보라, 못 믿습니다. 사람이 한 말은 지키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아니해요.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순엉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도둑이 있고 좀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니까 이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듣기 싫어합니다. 건강 문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런저런 음식을 먹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요즘 다이어트가 얼마나 많이 유행입니까? 그렇죠? 아주 굶어가면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죽어도 다시 살고 거기에는 병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 마음이 귀담아 듣지 아니합니다. 다이어트 이 정보에는, 이 광고에는 얼마나 귀를 쏟고 당장에 전화를 걸어서 구입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 인간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모순되게 살아갑니까? 수없이 듣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냐,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지도 아니하고, 듣기는 듣지요, 귀로 듣지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듣지도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뛰어내려라 그러실 때에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물에 빠질 텐데, 풍랑이 이른 바다에 내가 발을 내게 되면 빠져 죽을 텐데, 염려하면 뛰어들지 못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십자가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하고 감수하고 나갈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내 혼자 걸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내 혼자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물에 뛰어내립니다.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질 때 그냥 그 물에 빠진 것으로 끝납니까? 주님이 건져 주었습니다. 왜요? 그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는 데에 그 모든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바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보고 네 배 버려두고 가족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가 찬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팔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 앞에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였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교훈으로 삼지 말고 양식으로 삼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고 나갈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실제 내 삶에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듣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 히어링이 아니라 리슨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에 놀러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야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레갑 족속 이 조상 말 한마디가 레갑 족속이 250년 동안 이 조상이 한 언약이 그의 모든 삶들을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모든 생활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로 듣고 삶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니 안다 할지라도 성경 박사처럼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큐티를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엉터리 신자입니다. 엉터리 신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만 부자 되지 마세요. 기만 부자 되지 마세요. 아마 이 자리에는 저보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오면서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터인데 이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더럽게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되게 살고 있구나, 내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듣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듣지 않는 자에게 재앙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에는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이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개를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가 주인과 함께 앞을 보지 못하는 주인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뭐 좀 용변이 마려웠는지 주인의 다리에다가 이렇게 소변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주인이 과자를 꺼내가지고 개에게 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당신 바지에다가 소위를 보는 이 엉터리 같은 괴를 그냥 한 대 때려주지. 왜 그 과자를 주느냐고. 그럴 때에 이 주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주인이 내가 과자를 주면서 과자를 먹을 때에 이 개가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과자를 주는 것. 다시 말한다면 개한테 머리 한번 치받기 위해서 과자를 준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우리가 잘 되는 것, 그 축복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매를 때리기 위해서 주시는 과자일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어떻게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11조를 내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11조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했던 그 죄악 때문에 이 땅이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재앙이 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레가비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들어왔을 때에 이 레갑 족속은 살아남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과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 내려오는 청계까지 이르렀고, 14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을 주셨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문은 베다게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비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며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의 빗장을 갖추었고,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 그 자리에 레갑 족속이 들어가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두 종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계시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모든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특별계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특별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특별계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믿지 아니하고 듣지 못하는 데에 우리 인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아마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믿는 사람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믿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어야지요. 죄 가운데 죽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땅의 삶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죽어서도 이 고통을 겪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고 내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계시의 소리도 듣고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듣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도 주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쁨을 누리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그런 소음들 가운데서 내가 세상의 소리에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서 이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이 한 말을 듣고서도 순종하면서 250년 동안 지켜왔는데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있는데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으로 짧은 인생 사는 것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90편 10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새 같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짧은 인생을 말합니다. 오래 살아도 70, 80 요즘 세상은 더 많이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길게 살아도 90년일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지 아니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아니합니다. 힘들지 아니합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은 자기 조상의 소리였지만은 거기에 순종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레갑 족속을 덜먹이면서 이 족속들도 자기 조상의 말을 순종했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시고 또 찬양을 하신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든 목장과 남녀 선교회 회장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그들이 열성을 다하여 선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듣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안정과 또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